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 자리에 또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성탄절에 대한 유래가 여러 가지 전달되어 오지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로마의 주기였던 줄리어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350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를 한 것으로부터 아마 이제 그 유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25일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정교, 오르토독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정교라든지 러시아 정교라든지 정교회에서는 그레고리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날짜가 다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세기까지 1800 몇십 년대 하는 19세기까지 성탄절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0 몇십 년 전까지만 하도 그랬죠. 1855년 12월에 뉴욕에 있는 여러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성탄절을 거룩한 날로 받아들이지 않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회들이 성탄절에 문을 닫는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라고 뉴욕에 있는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좀 반전입니까?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성탄절을 휴일로 지킨 주는 18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이제 CEO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무슨 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뭐 크리스찬 클럽이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어소시에이션 그런 게 아니고 C, 크리스마스, E, 이스터, 부활절, O, 올리. 그러니까 1년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 딱 2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CEO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큼은 꼭 교회 가야 되는 날. 1855년에는 크리스마스 날 문 닫습니다. 이러했던 미국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우리가 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성탄절이 중요하게, 우리 개신교회의 성탄절이 중요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산타클로스 덕분입니다. 그래서 1877년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는 백화점을 처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상품을 진열을 하고 오늘날은 다 태그가 붙어가지고 옷이 얼마 이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존 워너메이커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케팅의 귀재였습니다.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상품을 파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광고라고 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광고해서 욕구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런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920년대쯤에 이르면, 그러니까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생긴 지 한 4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탄절을,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최고의 쇼핑몰로, 쇼핑 시즌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 잘 알지만은 땡스기빙부터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한 달 동안 웬만한 그런 업소들은 매출의 50% 이상을 넘어가는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그 업종들이 되게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20년대 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최고의 인파가 몰리는 그런 쇼핑 시즌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계획하에 발탁한 사람이 산타클로스였어요. 샌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광고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1920년대부터 산타클로스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케팅이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대중의 마음이 그래서 열린 거예요. 대중이 마음을 여니까 교회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탄절날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런 연유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가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인 것 같은데 누구하고든 나누고 있는 것 같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그 성탄절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주의,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뭘 대변하는 거예요? 상업주의 성탄절의 마스코트예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유효한가?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거 극구 그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반대했었던 것은 그 기원의 이교적 기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시작되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의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기원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극구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구약에 엄청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의 의미는요, 왜 그렇게 절기들이 많을까? 뭐 초실절이 있고, 뭐 일주일마다 되는 안식일이 있고, 뭐 3대 절기가 있고, 무슨 뭐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대속제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냥 절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 끝나면 또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절기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신앙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자녀 신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이 절기들입니다. 제가 6월절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낮에는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6월절 제사에 참여하지만 6월절은 기본적으로 각 가정 단위로 지켜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양을 잡기에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은 몇 집이 힘을 합쳐서 다 양을 잡아가지고,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염소를 잡아도 괜찮아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서 그들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가정 단위로 다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음식이 차려지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가장이 축복하는 축복 선언문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식탁에는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4가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지가 있어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오늘 밤은 음식을 2번 먹습니까? 아버지, 왜 오늘 밤에는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 그런 무교병을 먹습니까? 아버지, 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쓴나물을 먹습니까? 아버지, 왜 오늘 밤에는 우리가 구운 양만 먹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답을 하겠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고난받았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그들이 6월절에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을 넘어갔었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예식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6월절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4군데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그리고 13장 8절, 13장 14절, 신명기 6장 20절에 4번 자녀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6월절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그렇게 4번 나오기 때문에 4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형식주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정말 그들이 신앙을 계례를 이어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말 깊은 그런 노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절기들의 원리가 신약교의 절기들인 적어도 부활절과 그리고 적어도 성탄절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사순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사실 맥주절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 이런 날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유효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또 성탄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지만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2시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반으로 그렇다고 이 설교가 1시간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반으로 뚝 잘라서,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8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첫 소식은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런 모습이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날 것 그대로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기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탄생의 첫 번째 이 기사 속에서는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몇 절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것을 말을 했는데 안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에게 8일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해주는 게 이제 난지 8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가랴가 말문이 트여서 자기 갓 태어난 그 아들을 놓고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그 사가랴가 입이 탁 터져서 성령에 충만해서 처음으로 예언적 축복을 한 것이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 아니라 오히려 예수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68절 1장의 68절부터 79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78절과 79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8절에서 돋는 해라고 하는 단어와 또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은 자라고 하는 그런 대조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의 탄생의 밤중에 밤에 그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비추는 주의 영광의 빛과 함께 고지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과 이 장면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둠,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는 백성들, 밤에 고단하게 양떼를 치고 있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고단하게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 고단한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 언어들이에요. 이것이요. 어두움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하는 고단한 인생,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소망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수고와 고통과 방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지는 하나인데 다 고지에 올라가자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밀려나게 되면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러한 상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죽음의 그늘에 놓여있는, 죽음의 그늘에 매여진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돋는 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구절이 있는 성경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 소망을 잃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비추어진 소망의 빛이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그러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 곧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는 이 네 글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 아름다워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상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 한 손에 쥐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엄청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지요. 신약성경 전체는 사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왜 우리와 함께 되셨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왜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신약성경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중에서 십자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길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그 방법뿐이 없는 것처럼,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심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이 가야 될 필연적인 그러한 걸음이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한계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한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엔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존주의자들은 샤르트를 포함해서 모든 실존주의자들은 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외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은요 뭐 앞에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요 빌어먹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죽음만 없으면 우리가 뭔가 해보겠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종로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 없어. 나를 봐. 부활이 있잖아. 나를 따라와. 내 손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겠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그 강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그 강을 건너가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을 하지만 아들은 선뜻 그 강에 발을 디딛기가 어려워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괜찮아 내 손을 잡아 라고 하면서 그 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강을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손을 잡아서 그거 봐 괜찮아 나를 따라오면 내 손 잡고 오면 안전하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 강을 함께 건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그것도 못해?
해봐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내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호통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 라고 같이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능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누인 예수였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뭐를 누구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유가 여관일까 뭐 어디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저도 그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 이제 빼버려야겠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인구 2,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거기서 더 이상 나가다 보면 안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강보에 누인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너희가 이 강보에 누인 아이를 보거든 내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첫 번째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사실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사실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오직 증거해야 될 사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신 그 들판에 별이 쏟아졌던 밤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별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 때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한 50번쯤 갔는데, 근데 거기서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는 것은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아마 그 목자들 그 밤에 별들이 쏟아지던 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Starry Night.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앞에 다른 사진. 아, 네. 저게 이제 그 유명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미대를 나왔는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했는데 고흐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전시회를 들어가더니 저는 뭐 문외한이니까 그냥 따라갔죠. 그래갖고 이제 딱 가더니 제 아내가 고흐의 자서전 앞에 서더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작품은 실제로 보는 거하고 그림이나 이런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흐의 작품이 그런 거구나. 전문가의 말은 믿으면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림에는 문외한인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하나님을 팝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흐에게 있어서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의미하는 색이라고 그래요. 고흐의 그림색에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그러한 그 하늘인데, 짙은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가 가득한 그 하늘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저 노란색의 그 별들을 통해서 그렇게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 그림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흐가 그 밤하늘, 별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밤하늘에 고요한 작은 마을을 지금 그리고 있죠. 마을이 작게 표현되고 있죠. 하늘이 크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늘은 짙은 청색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노란 별은 신성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별들이 뿜어내는 거룩한 빛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곳곳에 보면 노란색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떠올리게 돼요. 고흐의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마을 속에서 유일하게 빛이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 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르디 푸른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와 그 영광스러움이 퍼지고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동네를 감싸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비추어서 가장 환하게 빛나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교회가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고흐가 보는 교회였어요.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고흐도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때 선교사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때 그는 교회 사랑 없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둘러싼 냉담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을 지금 고흐가 그려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저 그림을 고흐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시대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빛인가? 세상에 정말로 소망인가?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교회가 담아내고 있는가? 그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담아내고 있는가?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를 교회가 품고 있는가? 거기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스토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흐가 1889년에 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세기하고도 14년이 지났어요. 2003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팝 아트 그 이제 작가인 란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패러디해서 또 한 번의 작품을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제목이 쓰여 있는 것처럼 Starry Night, Urban Sprawl 이라고 이렇게 해서 난개발된 그런 교회 지역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그렇게 그 란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흐의 작품을 패러디해서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교회는요, 어둡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창문에서, 그리고 창에서, 그리고 문에서 다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아니라 그 빛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성스러운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패러디로 그렇게 꼬집어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가 빛이 환한 것은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들과 그 다음에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비추는 그 네온 사인에 그 빛이 투영된 거예요. 교회 속으로. 그래서 교회가 빛이 그렇게 하얀색으로 일부러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람 잉글리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법이 없었어요. 서로 우리 교회를 오라고 광고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경쟁사회에서 내던지는 비즈니스와 같이 교회가 서로 우리 교회가 진짜다, 우리 교회로 오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런 잉글리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구제가 마케팅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앉아서 감상하는 그러한 예배로 변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조차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상품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새길 그런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사랑의 그 노란 빛을, 그 숭고한 사랑의 그 빛을 여러분 바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아침에 제가 어떤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이 탁 깬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가운데 깨어나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제가 막 이렇게 뭘 찾아가지고 깜깜하게 불을 켜놓고서 이제 적어놨어요. 대체적으로 적어놨는데 그걸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떠나서 이번 주와 지난주 한 2주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밋밋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밋밋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서글픔이 사실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 방 안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코비드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 공간 안에 저를 가둬버리자.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밋밋할 수가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공간에 저를 가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그게 지난주와 이번 주 동안에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틀 연속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상력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상상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상력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상력의 결과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로 그려낼 수 없는 얘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상력으로,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상상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상력의 결핍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주일이면 예배를 하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함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상상력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무슨 가슴 뛰는 일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차례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함의 이유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의 안녕과 복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지,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려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애가 투자될 만한 그런 가치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상상력에 우리가 맞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루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이 상상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의 예배가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초동의 어떤 교회, 여러분들이 입만 잘 아는 그런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30년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사실은 이렇게 미국에 살 때 오면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왜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비난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고 뭐 굳이 하는데 뭐 10억인가 얼마를 쓰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했어요. 제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 일 해갖고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악세사리죠. 구제조차도 마케팅인 거죠.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안전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찌면서 주님,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이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상력의 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별이 빛나던 밤에 그 예수님 오신 그 밤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 없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 그 이야기 보시면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예수를 보자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였던 그 찬송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다.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거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박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루틴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상하신 그 방법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상상력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안주하는 자리에 돌을 던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스러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 교회의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그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3장